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4일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한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오늘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땅에서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서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인정을 받고 있지만 나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내가 그 땅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애썼습니다. 오늘도 그 과정을 지켜볼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에스라처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과정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오는데요.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에스라가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그게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그 뒷부분은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은 했었어요. 자, 앞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 미션을 주셨죠. 뭐 하라 그랬냐면,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총독 보내주셨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대제사장 예수와 두 사람 리더였습니다. 중심으로 성전 재건해라. 자, 1차 귀환 때 그들의 미션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라는 20년 전에 에스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전체가 유다인 전체가 진멸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에스라는 우리 민족이 누구이며 우리 민족의 이제 그 경전인 율법서를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돌아오려고 이제 노력하고 오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14년 뒤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쳐서 함께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성경에 있는 목록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구약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에스더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스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요런 순서로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참 성격이 꼼꼼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기 전에도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서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만드실 때는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탄탄하게 드림팀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자 여기 와서도 자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을 한번 펴보세요. 7장 펴보시면 1절 2일 후에 나오죠. 2일 후에 어떤 일일까요? 자 우리가 6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학계, 스가랴, 에스더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자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봉헌을 하고 6월절 지내는 것까지가 6장이었어요. 그런데 80년이 지난 거예요. 뭐 그냥 한 장 사이지만 이것은 80년이 지났다. 80년이 지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무슨 개혁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그 현장 속으로 나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자, 이 제국의 왕인 지금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 남편 있죠?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닥사스다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힘들죠. 야 아닥사스다 그러면 이렇게 싹싹 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이름이 생각이 들어서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닥사스다 싹싹 빈다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꼭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닥사스다가 참 이렇게 고레스 왕처럼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이것은 이 에스라는 마치 다른 사람 소개하듯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쭉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5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끝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꼭 남의 이야기하듯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는데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자, 7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제 성전의 일을 도와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날짜를 한번 보실게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면 1월 1일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바벨론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국은 어디라고요?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자, 여기 모든 손길에서 우리 에스더서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잖아요. 자, 이 에스라도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땅에서 1월 1일 떠났어요. 자, 여기에 무대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날짜가 언제? 5월 1일입니다. 예루살렘 도착. 그러면 총 4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자, 요것을 대략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500km라고 그러면 하루에 16km 정도 걸었다는 것입니다. 16km라고 하면 2만 보 정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만 보 여러분들 하루에 10,000보 걸어 보셨습니까? 근데 2만 보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이런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만 보씩 걸었다.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 도적대들이 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것을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달이 걸려서 왔다. 자, 이런 거예요. 걸어서 왔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말 타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제사 지냄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무엇을 이제 생각했냐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했을 때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또 순종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에스라가 돌아갈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자기의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유언으로도 너 이 율법을 꼭 잡아야 된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에스라는 그 핵심을 잘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원해요.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을 원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신비한 꿈과 환상과 계시와 나한테 짜릿한 어떤 감동이나 느낌 같은 걸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상한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상한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스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탄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고요. 갖가지 능력도 행합니다. 사탄도 방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정말로 추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가지고 인증서를 내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가려고 해도 이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나라 이렇게 국경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의 인증서가 없으면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인증서를 내려줘요. 자, 요거를 이제 조서라고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왕,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는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이방왕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은 이방왕을 통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면서 성전 짓게 했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짓게 했죠.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이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에스라는 그 사명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12절 보시면, 자, 그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또 펀드를 이제 돈을 이제 제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제사장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고레스처럼 이 예물을 또 제공해 줍니다.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 수장, 어린 양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그러니까 희생제물 드릴 것까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그릇 또 이제 제공해 줍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궁중창고, 어디 궁중창고입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레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다시 행하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 할 때 하만이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그 100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1년 총수익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100달란트도 엄청난 것입니다.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옛날에 소금으로 이 샐러리 봉급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까지 정량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거의 정권을 주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세금 면제입니다. 25절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자, 법관과 재판관 판단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하라 그래요? 율법을 아는 자,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인사권까지 주는 것입니다.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리고 26절도 보실래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렇게까지 거의 정권을 주다시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너의 명령 안 따라? 하나님의 명령 안 따라? 그러면은 귀양 보내고 죽이거나 너 손에 둔다. 그 가산을 몰수해도 돼. 완전히 전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8장으로 오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계보는 어떠하다. 누구누구 자손 중에서는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총계를 보시면 거의 몇 명이 오냐면 1750명 정도 옵니다. 뭐 계산까지 끝부분까지 다 하면 54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한 1700명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1차 기한 때는 수르바벨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정도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8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이 에스라와 기한할 때는 훨씬 더 적은 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온다는 결정을 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죠? 이제 갈 사람은 이미 다 간 거예요. 자,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이름 명단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에스라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냐 하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이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찾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돌아갈 이 나라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지만 거기서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방해로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방해로 성벽도 재건 못하고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이제 성전은 지었지만 정체성도 흐릿해지고 사명도 흐릿해지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들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이 나라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지금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자, 이런 인력들을 자,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 모든 족장 이름 쭉쭉 나오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가시바 지방으로 자, 이곳에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자, 스가랴도 이 이또 그 할아버지가 이또였는데 스가랴의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이 그 족장이 이또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잊고 이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거를 많이 강조해요. 자, 이 에스더서는 이제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선한 손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드러내놓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자라는 사람을 데려오고 자, 그 이름이 이제 명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 그의 형제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여러분들 발음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요 사람 정도는 조금 기억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레바 하사바 자, 요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드림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일을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드림팀을 조직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서 조직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20명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금식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그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기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22절 보면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비판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실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자, 왕한테 우리를 호위해줄 보병, 마병을 구할 말을 못한 거예요. 자, 가는데 여러분들 4달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는데 은금 돈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습니까? 도적질들 출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했어요. 출몰을 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전체 다 금식기도 하고 이제 출발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친 예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예물을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드림팀 그 사람들 있죠. 24절 보시면 제사장의 우두머리 12명 중 세레바 아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 있죠. 하사바. 자,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자, 이것을 26절에 보면 꼼꼼하게 이 에스라가 가기 전에 저울에 달아요. 여기 보세요. 26절. 내가 달아서 에스라 엄청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자, 직접 답니다. 저울에 달아가지고 자,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정확하게 돼요. 금잔 20개. 그 무게는 1000달이며 또 빛나고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기 전에 꼼꼼히 조사해요. 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31절 보실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다시 또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세히 어떻게 도우신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뭐 하냐면 또 다시 도둑 맞은 거 없는가 다시 도착해서 은과 금의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자 다시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빠진 것이 없나 가기 전에 정확하게 저울에 대가지고 에스라 다 했죠. 자 다시 도착해 사람들은 다시 와서 자 다시 카운트해보자 하면서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제물로 번제 드렸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띠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너는 쉬운 길을 갈래? 아니면 사명의 길을 갈래?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라는 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이 뭐냐 하면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내 삶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바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도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예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 시대이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끝이 잘못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집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꼼꼼하게 했는지 그 과정 중에 4달을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걸어온 게 아니고 애들까지 다 하고 오기 전에 금식기도 시키고 오면서 적군들 만났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짧게 기술하고 있지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날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며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와 이유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 에스라는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이 반드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자녀의 성품으로서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 반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